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민수기서 56번째 강의 시간으로 은총의 도피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총의 도피성.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총의 도피성. 은총 또는 은혜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자비를 가리켜서 은혜,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와 은총은 아무에게나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 은총의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오늘 보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오늘 하고 다음 주까지 하면 민수기 강의가 끝날 것 같아요. 민수기 강의가 끝나면 여호수아서 강해를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우리가 가나안 땅 입성까지 민수기서의 말씀을 봤으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이어서 강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시간이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35장에 대한 강의를 하겠는데요, 이 앞서서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 간단하게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반드시 이것은 해야 한다, 반드시 이것을 지켜 행하라 라고 다음과 같은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는 원주민들을 완전히 몰아내야 한다, 반드시 원주민들을 몰아내야 한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명령을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느냐? 우리가 지금 출애굽한 백성도 아니고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도 아닌데 이 말씀, 이 구약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궁극적으로 우리 이 천국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 천국을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귀한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천국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방해가 되는 우리 안에 이 원주민을 몰아내야 하는데, 그 원주민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 특별히 우리의 불신앙의 죄를 몰아내야 합니다. 불신앙의 죄를 다 몰아내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 천국문에 다 이룰 수 있기를,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그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면 우리의 마음이 천국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우리 안에 죄가 사라진다는 것이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욕이 사라진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아주 갈급한 마음이 된다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이런 실천이 있으셔서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해지셔서 여러분 마음의 천국 또한 이루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원주민들을 몰아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그곳에 있는 새긴 석상들 그리고 우상들을 다 깨트리고 그곳에 제사를 드리는 산당을 다 헐어버려라, 이 말씀을 꼭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또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우상 숭배하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새긴 석상과 여러분 우상 만들어낸 우상 앞에 날마다 절하고 분향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 없으실 거라 봐요. 행여 그런 분 계시면 빨리 회개하고 그런 거 다 깨트리시기를 바랍니다. 헐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이런 영적으로 우리를 혼란케 하고 우리를 문란케 하고 우리를 혼미케 하는 것들을 헐어버리기를 원하셨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문제부터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중요해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참 중요한 문제예요. 이 세상 사는 동안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예요. 하지만 이 문제에 앞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건강해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하고 주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영혼의 문제부터 잘 해결한 이후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손에 맡기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땅을 정복해야 한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하라 말씀하셨어요. 땅을 정복해라. 자,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또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지만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땅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요단강을 건너 들어갔다고 해서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어요.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이 말씀이 다 내 것이 되고 내 복이 되고 또 우리 앞에서의 현실로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이것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내가 몸부림치며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실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갖게 되면 구원을 받아요. 하지만 그 믿음을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야 돼요. 우리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려고 열심히 다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과 구원은 거저 얻는 것이 아니에요.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셨어요. 복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합니다. 구원을 완성해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이제 민수기서 35장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민수기서 35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많은 준비의 말씀을 준비를 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특별히 이 35장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신 분이신지를 잘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 간 혹은 개인 간 갈등이 일어날 것을 사전에 차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용인즉슨 이스라엘에게는 12지파가 있었죠. 이 12지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11지파에게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케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11지파는 땅을 소유하는데 레위 지파는 땅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레위 지파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을 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다면 어핏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12지파 간에 특별히 레위 지파가 주동이 돼서 공동체 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었어요. 필히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사전에 이런 공동체 간의 갈등을 해결하시려고 레위 지파에게 살 길을 마련하셨어요. 이스라엘의 11지파를 향해서 레위 지파를 어떻게 도우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 간에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최악의 갈등이라면 뭘까요? 살인이겠죠. 사람을 죽이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행여나 누구라도 쉽게 목숨을 잃거나 빼앗기는 일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마련케 하심으로 개인 간에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갈등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의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레위 사람들에게,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살 길을 마련하신 내용이에요. 자, 그 내용을 읽어가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1절, 자 공간적인 배경이 어디입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앞두고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2절부터 계속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아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가지를 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11지파들 향해서 레위인들이 살 만한 성들을 주어라, 성읍을 주어라. 성만 주는 것이 아니고 레위인들 가운데서도 대부분이 이제 제사장이고 또 레위 안에인들은 또 성막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면 많은 이 양과 소와 염소와 같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그런 가축들을 가져오지 않겠어요? 그것들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목초지가 필요하겠죠. 성읍과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레위인들에게 살 길을 마련하신 겁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3절,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고 초장은 그들의 재상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자, 4절,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줄 성읍들은 성벽으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계속 읽습니다.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드리며. 네, 무슨 내용이냐, 이런 내용이에요. 성읍을 주고 목초지를 주는데 목초지의 크기가 어떻게 되냐? 사방 약 2000규빗 하면 약 1km 정도 됩니다. 사방 1km 되는 목초지를 함께 성읍과 함께 주어라, 이 말씀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6절 있습니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아멘. 야, 레위인들에게 줄 성읍의 수가 얼마나 됩니까? 11지파에게 명령하여 하기를 48개의 성읍을 주어라. 48군데 이스라엘 각 가나안 땅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읍 48개의 성읍을 레위인들에게 주고 그 성읍 앞에 있는 목초지 사방 1km씩을 목초지로 주어라.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파 11지파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특별히 48개 성읍 가운데는 오늘 우리가 본문의 우리 내용에서 아주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인 도피성이 나와요. 48개 성읍 가운데서는 6개의 도피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48개의 성읍과 그 성읍에 딸려 있는 사방 1km의 목초지를 레위인들에게 주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7절 읽습니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들에게 줄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또 하나님의 성막에서 온전히 봉사하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살 길을 마련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살 길을 마련하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가 서로 갈등 없이 살게 하셨습니다. 정리하면 48개의 성읍을 주고 그리고 각 목초지도 함께 주어라. 그리고 이 48개의 성읍 가운데서는 6개의 도피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당신의 종들의 살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자,
저와 여러분은 구약의 레위인이 구별된 자, 특별히 선별된 자였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다 왕같은 레위인들이에요. 신약의 레위인들 제사장들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별된 자가 단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살 길을 마련하고 해주셨고 또 마련할 것을 온전히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망하는 법 없어요.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게 되면 하나님 절대로 우리 망하게 하지 않아요.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당신의 종들을 그렇게 하나님 망하게 하지 않아요. 앞길이 꽉 막히게 하지 않으세요. 저는 참 이걸 많이 경험해요. 매일매일 어쩌보면 이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이것이 부족해요. 이것이 부족해요. 이것이 부족해요. 하면 하나님은 그때마다 참 희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언젠가는 꼭 필요한 것을 채우세요. 그것이 물질이 됐든 건강이 됐든 지혜가 됐든 사람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하나님이 채워가시는 것을 항상 경험해요. 이거 어찌 저에게만 주신 은혜겠어요? 우리 모두에게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망하지 않는다. 자, 우리 옆에 분들 뒤에 분들한테 한번 격려의 말씀 해보세요. 너무 염려하지 맙시다. 인사해 보세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너무 근심하지 마세요. 안 되면 더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 계시고요. 우리에게 좋은 것, 선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신지 가나안 땅 들어가기에 앞서서 레위인들 챙기고 계시잖아요. 48개의 성읍을 주고 가장 성읍에서 가까이 있는 목초지까지 주게 하세요. 제일 노른자 땅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당신의 종들을 위해 살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 살 길을 예비하셨고요,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실 거예요. 이 믿음을 굳건히 갖고 신앙의 자리, 사명의 자리, 가정의 자리, 교회 자리 잘 지키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또 오늘 본문 3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또 주의 깊게 봐야 할 또 하나의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인들에게 성읍뿐만 아니라 목초지를 주는 데 있어서 성읍 가까이 있는, 성읍 주변에 있는 목초지를 주게 함으로 그곳에서 살게 하셨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에 대해 생각을 해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성읍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목초지, 사방 1km 해당되는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셨을까요? 다른 곳에도 주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자들이며 신앙을 지도하고 신앙을 인도해야 하는 사람들이고 또 자신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이 다른 11지파의 사람들 주변의 삶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 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들의 선한 영향력을 그들에게 끼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끼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의미하는,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산속에 들어앉아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과 등지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속에 있고요, 우리가 살아야 하는 곳은 세상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약의 레위인인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은 세상 한복판이에요.
이 풍진 세상 내가 어떻게 살까? 세상 등지고 세상 도피하는 건, 그래서 어디 뭐 산속에 마을을 이루고 사는 거,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세상 한복판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선한 행실로, 또 말과 행동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침으로 그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고 또 구원해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4,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자,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빛인 이 등불을 어디다 놓는다 그랬어요? 숨겨놓지 않고 사람들 다 보는 곳에 등경 위에 둔다 그랬어요. 2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많은 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그 사람들과 함께 부대껴 살면서 우리가 빛이 되고 우리가 소금이 돼서 그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야 하는 거예요. 마치 레위인들이 동떨어진 성읍에 그들이 모여 사는 것이 아니고 11지파가 사는 그 지파의 성읍 가운데 일부 속에 살면서 가장 성읍 주변의 목초지를 경영하면서 그곳에서 다른 지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선한 영향을 끼쳤던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민수기 3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되셨습니까? 자,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레위인들에게 48개의 성읍을 주고 성읍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좋은 땅인 목초지를 사방 1km씩 주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셨어요. 자, 이제 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는데, 그 9절부터 이제 34절까지의 말씀 가운데는 이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허락하셨던 48개 성읍 가운데 특별히 도피성 6개의 성읍인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9절부터 34절을 다 읽지는 않겠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9절에서 34절의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적용점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9절에서 15절, 여러분 댁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9절에서 15절은 도피성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왜 하나님께서 도피성이라는 것을 만드셨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것은 읽어볼까요? 9절에서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아멘. 일단 여기까지만 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도피성이 무엇이 나왔어요? 11절에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하는 성읍이에요. 부지 중이 뭐예요? 의도적으로 또 고의적으로 살인한 것이 아니라 과실치사, 쉽게 말하면 의도치 않게 우연히 실수로 전혀 의도하지 않는 바로 인해서 살인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만든 성읍이 뭐다? 도피성이에요. 이 도피성은 48개 레위인들에게 주신 성읍 가운데 6개 중에 하나예요. 6개 그 성읍 중에 6개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6개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12절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할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재판을 공정하게 받기 전에 살인을 당한 피해자의 가족 중에 누가 와서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보복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사전에 막고자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기까지
피할 장소가 어디예요? 도피성이에요. 13절 읽습니다.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레위인들이 받은 기업인 48개 성읍 가운데 6개가 도피성입니다. 14절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도피성의 위치는 조금 이따 자세하게 또 설명하겠습니다. 15절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타국인들까지 외국인들까지 피할 수 있는 성이 바로 도피성이었어요. 이것만 봐도 하나님은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잘 알 수 있어요. 이것에 대한 자세한 적용점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수기서 35장 9절에서 15절은 도피성의 의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읽지 않겠어요. 이 말씀은 무슨 내용이냐? 고의로 또는 악의를 갖고 살인한 사람, 그러면 어떻게 하라? 이 사람은 도피성에 피해도 안 된다. 반드시 뭐 해라? 죽여라, 사형시켜라, 이 말씀이에요. 고의적으로 혹은 악의를 갖고 살인한 사람은 도피성에 피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이 사람은 반드시 죽여라, 이 말씀이고요. 자,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은 도피성의 운영 방침이에요. 어떻게 이 도피성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인데요. 먼저 이 도피성을 세운 목적이 뭡니까? 부지 중에 과실로 치사로 사람을 과실치사인 경우, 과실로 사람을 죽인 경우 이 도피성에 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을 만약에 도피성 안에만 머물러야지 이 생명이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지. 이 도피성을 벗어나게 되면 보복을 당해도 되고 보복을 당할 수 있고 이 보복을 당해서 살인을 당한 경우에도 이 살인한 사람이 무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과실로 사람 부지 중에 죽인 사람은 도피성 안에만 머물러야 안전한 거예요. 이 도피성을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생명을 행여 빼앗기게 돼도 생명을 빼앗은 사람의 죄가 없다. 이게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도피성을 이제서만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도피성에서 이제 이 사면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사면된다. 그때는 비로소 도피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씀이 그 내용이 이제 본문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 말씀을 여러분 댁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도피성에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뭐 살인을 저질렀나? 그렇잖아. 도피성은 살인한 사람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에게 나는 살인자도 아닌데 나에게 무슨 도피성이 필요한가? 이렇게 오늘 우리 말씀을 보고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해야 할까요? 이 적용점을 찾고 이 도피성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을 이제부터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 도피성은 이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란 뭘까요? 이 도피성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죄인인 모든 인간이 살기 위한 피난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저와 여러분은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실제로.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신약에 이르러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다시금 새롭게 해석하시고 적용하시면서 완성하시면서 이 살인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우리의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살인죄를 여기까지 해석을 하고 계세요.
이러한 관점에서 이러한 율법의 해석 안에서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꼭 도피성이 필요한 죄송하지만 살인자예요. 그런 의미로 볼 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도피성이 다 필요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세상을 살면서 부지불식간에 형제자매들을 미워합니까? 그렇죠? 굳이 우리가 악의가 없어도 막 고의적이지 않더라도 막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감정이 막 하루에도 수백 번씩 오고 가고 하잖아요. 오도 수도 없이 막 생기잖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 전혀 나하고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 막 미워할 수 있어요. 막 그런 험담도 할 수 있고 막 그런 때로는 악의적인 말도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도피성이 필요해요. 죄인인 우리 모두에게 도피성이 필요해. 자, 그렇다면 구약에는 이 레위인들이 준 48개 성읍 가운데 6개를 구별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할 수 있는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 도피성을 주었는데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도피성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거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죄인인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어떤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안전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부터 피할 수 있어요.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자유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이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죄인은 우리가 자유할 수 있고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다른 도피성은 없어요.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도피성이신 예수 안에 들어오면 자유가 있고 죄사함이 있다. 자, 이를 꼭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날 도피성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까요? 도피성은 우리 주 예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특별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말씀할 정도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마음과 생각으로 죄를 진 진노의 자식들이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가 안전을 구하고 어디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어디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겠어요? 자유함을 얻겠어요? 도피성이신 예수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와 동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전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부터 안전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고요, 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이신데 그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안전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자유할 수 있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 이런 참된 자유와 만족 그리고 죄사함의 확신을 갖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도피성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주시니 이 도피성을 제정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 도피성 따라합니다. 둘째로, 누구라도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피난처이다. 자, 이게 오늘 우리에게 적용점인데요. 자, 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이 하나님께서 이 레위 자손들에게 48개의 성읍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 48개의 성읍 가운데 6개를 도피성으로 제정하셨어요. 그 위치가 어딜까요? 오늘 본문 13, 14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13, 14절 13,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아멘. 그는 아직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 건너기 전에 세 성읍이 있고 건너서 가나안 땅에 세 성읍이 있다 이겁니다.
있습니다. 자, 이 위치에 대해서는 여호수아서 20장 7절에서 9절에 자세하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보겠어요. 여호수아서 20장 7절에서 9절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의 게데스와 에브라임의 산지 세겜과 유대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랄 라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게 이 도피성의 구절도 있겠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자, 이 도피성의 위치를 지도로 여러분 넣어드렸어요. 함께 보겠어요. 여러분 지도를 보이시고 앞에 계신 분들, 보이시는 분들은 우리 화면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지도를 보게 되면 저 위쪽에 호수 하나가 보이죠? 갈릴리 호수예요. 자, 갈릴리 호수를 쭉 따라 내려와서 흐르는 강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강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에 쭉 따라 내려오면 밑에 큰 호수같이 생긴 게 하나 보이죠? 이게 사해예요. 사해, 염해, 사해. 자, 이 요단강을 지금 건너기 전이 동편에 있어요. 오늘날 요르단 지역. 이해되셨습니까? 그 위에 보면 맨 위에 므낫세 지파의 골란이라고 보이십니까? 골란, 그리고 라못, 베셀, 이 세 곳을 요단 건너기 직전에 도피성으로 삼아 주셨고요. 또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위에 보면 게데스 보이십니까? 세겜 보이십니까? 헤브론 보이십니까? 이렇게 6개의 도피성을 48개 성읍 가운데 하나님께서 6개를 구별하여 도피성으로 만드셨어요.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6성읍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럼 빨리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피해 보복자의 보복을 피하기 위해서, 정당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디서든 그런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에 도피성을 하나님 두신 거예요. 어디서 그런 일을 당하든지 간에 32km 안에 다 있다고 해요. 하나님은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루 만에 귀거할 수 있는 거리에 하나님은 도피성을 세우심으로 어디서나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자신의 생명을 보존케 하셨습니다. 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세밀하게 관리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손에서 막 이렇게 벗어나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관심에서 관심 밖에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이 때로는 막 심지어 버림받은 것 같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절대 그런 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아주 세밀하게 관찰하시며 관심을 두고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도피성의 이 6개를 세우신 목적이 또 있기도 해요. 오늘날 이 도피성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도피성 6개의 이름을 하나하나 보게 되면 이 안에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 예수님과 관련시켜서요. 골란의 뜻이 뭘까요? 이 지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골란, 여러분 지도에다 써놓으세요. 골란의 뜻은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 자, 라못의 뜻은요, 존귀의 뜻이에요. 존귀. 베셀의 뜻은요, 안전이에요. 안전. 게데스의 뜻은 거룩이에요. 거룩. 세겜의 뜻은요, 능력이에요. 능력. 헤브론의 뜻은 교제입니다. 교제. 자, 그러니까 어디서나
우리 예수님에게 피하면, 예수님에게 도피하면 우리는 뭘 얻어요? 기쁨을 얻어요. 곤란, 기쁨을 얻어요. 예수님에게 피하면 어떻게 돼요? 존귀하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안전해요. 예수님에게 도피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해져요. 예수님에게 도피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에게 도피하면 그와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 하늘 행복, 하늘 위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도피성 6개를 특별히 선별하신 거예요. 어디서나 사람이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질렀을 때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에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 도피성에 들어가거든 오늘날 우리에게 신약에 적용하는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러한 은혜, 이런 기쁨과 존귀와 안전과 거룩과 능력과 교제를 우리에게 선물하시겠다, 은총으로 베푸시겠다라는 의미로서 이런 도피성을 세우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 생각하면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예수만이 우리의 인생의 답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기쁨을 얻겠어요? 여러분 뭘 여러분이 살면서 그렇게 기뻐요? 기뻐할 일이 있어요? 저도 요즘 기뻐할 일이 없어 죽겠어요. 저 예수 아니면 기쁨이 없어요. 저도 요즘 뭐 저나 여러분이나 뭐 사는 거 똑같을 텐데 근심 걱정하는 거 매한가지일 거고요. 어디서 우리가 존귀를 얻겠어요? 내가 존귀해지려고 하면요 비굴해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케 하시고요, 나를 거룩해 하시고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높임을 받는 거지. 내 스스로 막 발버둥쳐서 내가 존귀한 자가 돼야지, 내가 막 능력 있는 자가 돼야지 막 이러려면요 거룩해져야지. 얼마나 비굴하고 얼마나 피곤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해 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능력을 부어주셔야 돼요. 예수가 답이에요. 우리가 어디에서 안전을 얻겠어요?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주일밤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 스스로가 안전하려고 노력한들, 나는 안전하려고 조심조심해도 세상이 안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교통법규 잘 지키고 운전해도 부지불식간에 차가 그냥 나를 들이받으면 그냥 사고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안전을 구할 수가 없어요. 나는 몸 조심하고 건강관리 잘하고 살았다 해도요, 세상이 환경이 막 오염이 되어 있고 막 경쟁이 치열하고요, 그 세상 속에 살게 되면 병이 안 걸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도 경험했잖아요. 나는 조심한다고 하지만 전염병이 창궐해 버리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안전을 구하겠어요? 하나님, 예수만이 우리에게 안전을 주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만이 우리의 답이고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도피성은 어디서나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 6개 성읍을 하나님께서 선정하셨고요,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게 되면 도피성은 예수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우리가 그곳에서 우리는 참된 존귀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를 존귀케 하시고 우리를 안전케 하시며 또 우리를 거룩케 하시고 능력과 교제를 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늘 행복, 하늘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도피성이 또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임은요, 어디서나 갈 수 있는 곳이지만 누구라도 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임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보면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문화와 인종과 역사를 초월해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사람은 이 도피성에 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그대로 하면 도피성이신 예수에게는 누구라도 나올 수 있어요. 누구라도 피할 수 있어요. 못 배워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도피성이 되시고, 못생겨도 도피성이 되시고, 가진 것 없어도 도피성이 되시고, 병약해도 도피성이 되시고, 나이가 어려도 도피성이 예수는 되시고, 나의 연세가 많아도 도피성이 되시고,
나 혼자 살아도 도피성이 되고 많은 함께 더불어 살아도 도피성이 되고. 참 예수는 참, 하나님은 참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예수님에게 피하는 자마다, 도피성이신 예수님과 피하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자만 오라, 아니 남자만 오라, 아니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누구라도 피할 수 있는 곳이기에,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도피성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은총의 선물입니다. 이를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도피성은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이 도피성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이 명령 안에서 우리는 어떤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완전한 자유를 얻는 피난처이다.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완전한 자유를 얻은 것이 도피성이에요. 오늘 보면 2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무너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도피성이 안전한 곳이라고 해도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자기 고향, 자기 집을 떠나서 도피성에 피해 있다 한다면 이것 또한 갑갑한 일이죠. 자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시의 사면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사면이 됩니까?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모든 죄가, 그냥 도피성에 있는 사람의 죄가 사면이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제정하신 도피성의 운영 방침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대제사장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대요. 자, 대제사장이 죽는 것이 도피성에 피한 사람의 복음이에요. 왜? 대제사장이 죽어야 내가 집으로 돌아가고 자유를 얻으니까. 그런데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죽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이것을 가리키는 대속의 죽음이라 그러죠. 대속하셨다. 대속하셨어요.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됐잖아요. 대제사장인 예수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내 죄가 도말됐어요. 그래 믿는 내가, 예수 안에 피해인 내가, 도피성이신 예수님을 믿는 내가 어떻게 됐어요? 대제사장인 예수가 죽음으로 참된 자유를 얻게 됐어요. 내 죄가 사면이 됐어요.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선포하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됐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방법이 뭐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대속의 죄를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가 죽고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됐어요. 도피성의 원리와 똑같잖아요. 도피성으로 피한 부지불식간의 살인자는 그곳에 떠나서는 안 돼요. 그곳에 있어야만 생명이 보존됐어요. 그런데 그곳에 떠나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사면받는 길.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사면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구약의 규례로 말씀하셨을까요? 운영 방침으로.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 예표예요. 상징이에요. 네. 구약은 구속사,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속사를 이어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행적과 예수님의 삶을, 이 구약의 모든 사건들, 규례들이 그 예수님을 향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규례를 도피성의 운영방채 만드신 것은 예수가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가 죽어야 너희가 자유를 얻는다,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이죠. 축복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어요.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셨어요. 대속하셨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인이 됐어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대한 값을 치를 필요가 없게 됐어요. 사면받았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런 우리 주 예수님의 무한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이 기회에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구원의 주권자이자 심판자인 하나님 앞에서 사면받을 길이 없어요. 이 사실을 모르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를 전해야 돼요. 대제사장이신 예수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됐다, 사면받았다, 나는 자유하게 됐다, 이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은 자가 해야 할 일이에요. 사명임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35장 강의를 했습니다. 3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인들, 당신의 종들을 이를 위해 살기 위한 방편을 마련하셨어요. 각 지파 11지파를 향하여 48개의 성읍과 목초지를 주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살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망하는 법 없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금심하지 마세요. 신앙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세요. 신앙의 자리, 사명의 자리 잘 지키면서 사세요. 가정의 자리, 교회의 자리를 잘 지키면서 사세요. 반드시 여러분의 살 길을 마련하셨고 하시고 계시고 앞으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까이 살면서, 세상 속에 살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될 사람들이에요. 레위인들 저 따로 떼어놓고 구별하여 살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 11지파의 성읍 안 속에 들어가서 가장 좋은 그 성과 가까이 있는 목초지를 주게 하심으로 끊임없이 이 11지파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살아야 하고 우리가 또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 속에 있어요. 부지런히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세요. 선한 행실로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도피성,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 우리 모두가 피할 것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겠어요? 우리의 도피성이신 예수님께 피하면 우리는 안전해요.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보존받습니다.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 도피성은 누구라도 피할 수 있는 곳이고 어디서나 쉽게 피할 수 있는 곳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기쁨을 얻고,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거룩해지고,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며, 예수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존귀함을 얻고 우리는 안전합니다. 도피성이신 예수님과 늘 함께 하시고 그 안에 피하세요. 나아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됐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끝까지 마음에 잘 새기고 지키시고 믿고 또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